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앞에 화면? 네. 영어권 예배 참여자들을 위해서 설교 번역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전사님의 이름을 Comfortable Hero로 이렇게 보실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현식인데요. 현자 보통 어질 현자를 써요. 한문으로 어질다, 착하다. 저는 특이하게 현자가 검을 현자예요. 블랙. 그리고 식자는 심을 식자. 저는 블랙 플랜터예요. 검은 걸 심어주는 사람. 목사치고는 이름이 좀 고약하죠? 검은 거를 심어주는 사람, 마귀.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반밖에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죠. 중국 철학의 현자는 에센스 이런 뜻이래요. 블랙, 이 현이라 검다고 하는 게 본질, 그 다음에 핵심. 그러니까 블랙 플랜트가 아니에요. 에센스를 심어주는 플랜트.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런 데 또 아멘까지 해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 시리즈를 두 번째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짧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아주 집중을 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응축시킨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 형식과 순서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면 별로 고민이 없을 텐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예배 형식들이 좀 다르고 순서, 분위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를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죠. 이렇게 다양한 예배 형식이 우리에게 다양한 예배 경험을 하는 통로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좀 거북해하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통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가 이끌어가는 이 열린 예배에 좀 다소 캐주얼하고 또 감상적인 또 그런 분위기를 좀 거북해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찬양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통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격식, 순서가 너무 딱딱하고 왠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의 참여가 너무 많은 예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 혼자서 예배를 다 인도하는 예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하시는 분, 짧으면 너무 성의 없다고 문제 삼으시는 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른다고 거북해하시는 분, 맨날 훈계하고 가르치고 도덕 선생처럼 그런다고 아주 너무너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피드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예배에 민감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흩어집니다. 이 파리 한 마리가 예배에 참여했네요. 네, 그냥 두죠. 같이.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센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배는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신앙생활 101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이렇게 꺼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영어로 예배를요,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저게 화면에 나오는 대로 worship, 같이 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고 또 service라고 하는 말, 즉 봉사라고 하는 말은, 이 봉사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봉사의 희생적인 차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봉사의 희생적인 차원. 봉사한다고 하는 거는 돈 받고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죠. 희생적인 차원이 있어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사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옛날부터 제사는 희생이 핵심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제사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실 형식으로 보면 그거 외에 더도 덜도 말 게 없습니다. 딱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아주 고대의 제사 방식이죠. 이렇게 제사는 희생이 핵심이고 키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service라고 하는 말이,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말이 이 예배라는 의미로 그렇게 활용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희생 같은 그런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가지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의 희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배에서 희생은 헌금일 거야. 돈이 나가니까 희생이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하지만 사실은 예배 전체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시간을 희생한다는 뜻이고, 공간을 희생한다는 뜻이고, 물질을 희생한다는 뜻이고, 마음을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자, 시간을 희생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시간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는 뜻에서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야. 다른 공간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공간에 와 있어요. 자, 시간을 희생하고 공간을 희생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그 돈을 희생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희생하죠. 마음을 희생해요. 마음을 다른 곳에 쏟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 나를 내려놓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죠. 그것은 꼭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제일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듣는 일이지만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듣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희생의 전체적인 의미가 예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희생이 예배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오셔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시간, 공간, 물질, 마음의 희생을 드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배에 이런 희생이 포함되고 또 한 가지 희생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희생이 예배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의미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독생자를 주신 그 행위는 희생의 절정이죠. 어린 양 예수라는 말 우리 잘 알죠? 익숙하죠? 어린 양이 뭡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된 것이 어린 양이에요. 오늘날 예수 이후에 더 이상 그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신학적 상징이 담겨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희생이 기독교 예배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출발점이고 종착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없이 예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희생의 요소가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하나님은 더 엄청나게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이 의식될 때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희생,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의 희생, 두 가지 희생을 공통적으로 꿰는 공통점이기도 하면서 또 이 두 희생을 가능하게 해준 모티브가 있어요. 이 모티브가 있어야만 이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티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네. 유스 아이들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사랑. 두 희생의 아주 근본적인 모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희생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희생은요 광신적인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이 영혼 속에 없으면 예배가 너무 이상해요. 아니, 저는 왜 헌금을 드리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희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희생은요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희생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리스판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생자의 희생을 감행하셨고요. 또 그 사랑에 대한 리스판스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불러일으켜진 내 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 희생이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시간을 드리고, 사랑 없이 공간을 차지하고, 사랑 없이 헌금을 드리고, 사랑 없이 마음을 드리는 척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자발적인 갈망을 뜻합니다. 자발적인 갈망.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갈망입니다. 만일 이 같은 사랑의 갈망이 없으면 예배는 희생의 형식만 남은 아주 건조한 예식이 되고 맙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가 의미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름하는 잣대는 내 안에
자발적인 사랑의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섰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약성서의 율법을 열고 닫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성서 율법, 토라라고 하죠. 토라의 그 게이트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listen to me. 네, 이게 쉐마예요.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제사장이 때가 되어서 listen to me, 쉐마 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고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이지만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으려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서 쉐마 하면 바로 모든 일을 멈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읽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쉐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말씀, 토라의 현관문 같은 말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또 새롭게 새기려고 귀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그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배의 정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갈망을 가지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속기 쉬운데, 자발적인 갈망이 생기려면 저절로 그런 게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자발적이라는 말은 저절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디자이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갈망이 싹 트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 갈망이 도무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곳에서 한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이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의 아멘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망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예배도 완벽한 무결점의 형식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한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 형식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좀 덜 경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미를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형식은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디딤돌의 역할은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디딤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디딤돌은 조금 튀어나오기도 하고 덜 평평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형식이 불완전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살 딛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디딤돌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자들, 책임자들은 이 디딤돌을 잘 만드는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그것을 잘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배 전. 저는 예배 전에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준비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예배. 예배 준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는 예배. 예배를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스케줄 중에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예배를 위한 준비의 이 개념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혹은 삶의 중심으로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면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처리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너무 막 분주하고 힘들고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조절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가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2분 전부터 음악을 계속 틀어주다가 2분 전부터 침묵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런 글귀를 보입니다. 30초부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로 들어가기 위한 이 뜻과 힘을 다 요구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안내를 따라오시면 그만큼 정성껏 예배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은 정말 잔소리죠. 두말하면 필수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준비하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배 막 봉사하고 막 그렇게 안내하다가.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시 20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들, 헌금하시는 분들도 이 12시 20분 기도회에 5분 기도회니까요.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준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배 중. 예배 중은 예배 중에 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순서부터 예배로의 초대, 그리고 부르는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헌금, 봉헌송, 설교, 축대 일기까지 예배 각 순서마다 하나하나 꼭꼭 음식을 씹어 먹듯이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그렇게 적극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깨달음,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전심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귀 기울이고 응답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는 너무 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있으면 좋겠어요.
피리를 부는데 많이 있으면, 아무도 춤추지 않으면,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많은 리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밌을 때는 환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울고 웃고 낮은 소리로 동의를 표하고. 저는 너무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더 간절하게 느껴지세요? 아멘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도 듣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공감할 때 아멘 한번 그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럼 동의를 표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시면 저분들이 듣고 계신 건지 눈동자가 고정된 채로 그냥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없어요. 좀 리스판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개도 좀 끄덕이시고, 네, 저 안 들려도 되니까 이런 소리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거나 때로는 너무 감동이 찾아올 때는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참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중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자, 끝으로 예배 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실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 끝난 후부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요, 정말 예배가 필요한 것은 예배 끝난 후부터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예배가 끝난 후부터가 예배라는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배 후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에 만일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배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와 삶의 동일성이 예배 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이것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101,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면 틀림없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매주 반복되는 예배만큼 우리가 겉돌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전에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후에 성실하게 실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디 푸른나무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발적인 갈망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주의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쭉 보여주시죠.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축도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주말부터는요, 돌아오는 주말부터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말씀 실천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적어보세요. 어떤 예배가 나한테 예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예배를 주말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 예배 때는요, 오늘도 물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적용한다는 뜻에서 주일 예배 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서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 실천입니다. 꼭 실천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